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어느 혼인잔치의 청합을 받았을 때 상좌,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보다 더 귀한 손님을 청했을 경우에 너는 좀 내려가라 했을 때는 말석에 가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리라고 하는 것은 앉을 자격을 갖춘 자가 앉을 수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늘 보좌에 함께 앉는다.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을 자들. 엄청난 말씀이죠.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다. 그 자격을 갖춘다. 얼마나 대단한 권세고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자격을 갖추는 길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주사 그 종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려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고 명령을 받아서 그 사도 요한이 그 음성 소리 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봤는데 그것이 계속 1장 9절부터 16절까지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잘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막상 편지를 보낸 그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나타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인자 같은 모습은 마치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멘이요.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셨던 분이고 충성된 증인이었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봤는데 나타난 모습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에요. 인자 같다는 것은 예수님은 당신을 가르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인자라는 표현이 약 80회 이상 정도 예수님은 당신을 가르쳐 스스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공공연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봤던 인자 같은 이는 과연 누구냐? 인자 같다는 것은 예수와, 인자인 예수와 같다. 뭐가 같느냐? 사람의 얼굴 모양은 다른데 영이 같다. 말씀이 같다는 거예요. 영이 같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사람은 다른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온전히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이는 자기 안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교훈, 성경 말씀에 온전히 거하는 자는 자기 안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인자 같다는 것은 마치 인자와 같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예수와 같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분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사적에 편지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은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계시록 1장 4절 보세요. 여기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누군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누구예요? 하나님.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말씀하셨어요. 장차 오실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또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뭐가 바뀌었느냐면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보좌 앞에 있는 7영인데 7영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요. 이건 여러 번 증거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여기 나와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계시록이 이루어질 종말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 앞에 7영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된 증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의 근본이신이가 바로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이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 말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닮은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모든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5절은 난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가졌다고 기도하셨어요. 이미 창세 전에 천지 창조 전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늘에 별들이 찬송했다고 했대요. 영적으로는 이미 영적으로 하늘에 같이 있었던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한 사람을 위해서 창조가 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계속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계속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모든 권세와 이런 걸 다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은 마치 이런 권세를 가진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5절 보세요. 그런 인자 같은 이가 라오디게 교회의 사자에게 뭐라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축복하느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노라.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다 알고 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10절 보세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뭘 책망하느냐?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적지근하다. 응?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사생결단과 같은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은 하늘 보좌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결코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미적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특히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핑계대는 자들,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처 때문에 이 가족에 얽매여서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하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뜨거울 땐 뜨겁지만은 예수님보다 더 냉혈한이 없어요. 예수님은 엄청 냉정하신 분이에요. 얼음장보다도 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온유하다는 건 예수님은 따뜻하다는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리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품에 안고 다 고쳐주고 다 하셨잖아요. 엄청나게 따뜻해. 뭐 대가를 바른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너를 고쳤다고도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그 상대방의 믿음을 칭찬해 줬잖아요. 그렇게 따뜻한 분이었는데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뜨뜻미지근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사정없이 저주를 퍼붓어요. 예수님께서는 엄청 냉정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보세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울리는 것 같은데 그 자식들, 가족 때문에 얽매이는 자들은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더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는 내게 합당치, 그런 자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해도 예수님이 거절해요. 받지 않아요. 율법과 바리는 내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만은 하고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때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해서 거절하잖아요. 얼마나 냉정해요. 진리를 거역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어머니 마리아와 자기 동생들까지도 냉정하게 내쳐버린 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 증거할 때 그 모친 마리아와 자기 동생들 데리고 왔어요. 그때 어떤 자가 알려줬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모친과 내 동생이 누구냐? 하나님 뜻을 행하는 너희가 바로 내 모친이고 내 형제들이라서 그 면전에서 자기 모친과 자기 동생들도 배제해버린 자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6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이만큼 냉정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여러분들은 정말 차든지 덥지 않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본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자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180도의 자세가 바뀌어버렸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자 바리새인이요. 육체적으로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나보라 할 정도로 당당했던 자가 예수를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쫓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4절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너희들보다 더 낫다는 얘기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했으면 얘기했겠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 받은 난 이스라엘 족속이다. 율법도 지켰던 자다.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문에서 율법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6절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자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어요. 7절.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잘난 육체에 잘난 거나 가문이나 혈통이나 학문 예수를 위해서는 다 해로울 뿐이다. 버렸다는 거예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걸 깨달은 자들만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의 얽매이고 때문에 해가지고 핑계대고 변명되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 없고 하늘 보자는 꿈도 꿔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나도 십자가 졌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 함께 나하고 있어도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 영이 산다고 고백한 자였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사도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너희들도 십자가 진 거를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 세례 받을 때 너희들도 세례 받은 걸 왜 알지 못하냐고 책망한 자가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 안에 누가 계셔? 예수님의 영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사신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도 자기도 순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면서 죽음을 당당하게 마주했고 그걸 바라는 자들에게도 그런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증거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 보자야 한다,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이거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네 율법사 아니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냐 했을 때 그 율법사가 뭐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목숨 거는 일이에요. 이거는 결코 여러분들은 가족 때문에 뭐 때문에 하는 핑계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계시록 3장 16절 보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덥지 아니하고 뜨뜻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입에서 토하여 내쳤어요? 대표적인 누구예요? 세례 요한하고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은 뭐다? 마귀니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71절에 벌써 도둑놈의 심보. 아니 셈이 빠른 자기 때문에 돈꾀를 맞췄잖아요. 헌금을 맞췄던 자가 돈을 계속 훔쳐갔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 도둑놈 심보를 버리지 않은 걸 예수님 다 알고 마귀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만찬 때에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을 때 제자들이 누구니까 다 했을 때 예수님 직접 말해요. 내가 떡을 찍어다가 갖다가 넣어주는 자가 그 자가 나를 팔자 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받아 먹어요. 그렇게 뻔뻔했던 자였어요. 떡을 받아 먹으니까 사단이 속에 들어가서 사단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영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 자가 나를 팔자라 말씀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떡 조각을 받으면 뭐가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다른 사람들은 뭔지 몰라. 근데 예수님은 네가 가서 바리새인 율법사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나를 팔 거를 알고 그걸 속히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세례 요한 같은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 해서 예수님이 머리를 굽혀서 세례요한테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하기를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음성도 들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모습을 세례요한은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예수님한테 오지 않고 자기도 예수님과 맞서서 같이 그 물세례, 그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쓸데없는 그 물세례를 계속 했던 것이고 한 번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거나 그 예수님을 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그 사명자를 가진 그런 사명자가 한 번도 예수님한테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 있었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가 마태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 제자였었잖아요. 그들이 계속 세례 요한에 갔다가 왔다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걸 가지고 비방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아니 하나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혀야지 세상을 비방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한테 물어보기를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세례 요한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음성도 직접 들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모습도 본 자가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냐 아니면 가짜냐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비유로 많은 책망과 저주를 퍼붓었어요. 입에서 토쳐낸 거예요. 예수님은 뭐 사람을 사정하고 달래고 어르고 하지 않아요. 벌써 알고 버릴 자는 다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절 보세요. 요한이 이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자기가 직접 묻는 게 아니라 제자를 시켜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알려줘라. 세례 요한에게.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건 비유로 세례 요한을 책망하는 거예요. 네 이놈은 소경 아니냐? 성령이 비둘기 같은 내리는 모습을 네가 봤으면서도 어떻게 지금 네가 나를 부인하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너 안전뱅이 아니냐? 두 다리 멀쩡한데 어떻게 한 번도 내게 와서 나하고 협력하지 않느냐? 그거 책망하는 거예요. 너 문둥이 아니냐? 문둥이. 눈, 귀, 코가 다 썩어져 문들어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 아니냐? 귀머거리 아니냐 네가? 응? 죽은 자가 살아나며 너 죽은 자다 이거야.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 너는 마음이 부자해서 가난하지 않다는 거야. 마음이 부자다 보니까 예수를 받아들일 영접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책망한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세례 요한한테. 6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 다시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너 실족했다 이거야. 응? 실족했다는 거예요. 이거. 7절.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을 책망하고 자기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니들이 언제까지 양다리 걸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세례요한 보내려고 거길 쫓아다녔냐 얘기하는 거예요.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냐? 그 약대 털옷 입고 메뚜기와 속청 먹었던 그 부자 보려고 나가느냐? 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양다리 걸치는 모습을 보고.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육신적으로는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대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세례요한은 얼마나 육신적으로 흠이 없어요. 얼마나 가문이나 혈통에서 빠질 것이 없는 자가 세례요한이잖아요. 세례요한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고 해서 자기가 고백했다면 벌써 일은 끝났을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의 나라는 벌써 이루어졌을 거예요.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 예비자의 사명을 주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도 도우지 않은 거예요. 11절에 저주를 퍼붓어요.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못 들어간다는 게? 못 들어간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입에서 토하여 내쳤던 거예요, 이게. 깨닫길 원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지금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책망하듯이 지금 인자 같은 이가 지금 라우디게아 사자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다 하는데 나는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다 알고 있다. 너만 알고 있지 못하다. 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곤고하다는 게 뭐예요? 곤핍하고 고난받고 딱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왜 이런 곤고가 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이런 곤고를 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이런 곤고를 당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07장 10절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여기 곤고가 나오잖아요.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왜 이렇게 당하느냐?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며?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이런 곤고가 따르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유전과 전통,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은 아침빛,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침빛이라는 것은 시편 84장 11절에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셨잖아요. 아침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섭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여기 나오잖아. 이 땅으로 헤매게 되고 곤고하게 되고 줄일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들어 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유전과 전통에 얽매여서 신앙하는 자들은 이 환난과 곤고가 계속 뒤따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하다고 그랬는데, 가난하다는 게 뭐야? 영적으로 가난한 걸 말하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시다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너는 가난하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멀었다는 건 뭐예요? 눈이 멀었다는 건 성경 보면서도 성경의 말씀을 지켜서 자기를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 성품에서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보면서도 그걸 바꾸지 못하는 자들 가르쳐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눈 멀었다고 그런 거예요. 베드로서 1장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따르지 않은 자들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신의 성품을 갖추지 않는 자는 뭐라? 이게 보면서도 자기를 바꾸지 않는 자 이런 자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원시치 못하고 멀리 있을 계시록에 이루어질 섭리를 알면서도 자기를 바꾸지 않는 것은 소경과 같다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다 잊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보이는 것을 가리켜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옷을 입지 못했다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신앙의 옷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계시록 3장 18절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렇게 책망하고 나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가졌을 때 그때 부요가 되는 거예요. 부요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흰옷을 사서 입어야만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 안약을 사도 눈에 발라보고 안약을 발랐을 때 눈이 영안이 밝아진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금이고 뭐가 흰옷이고 뭐가 안약이냐? 말씀이 금이고 말씀이 흰옷이고 말씀이 안약인 거예요. 시편 119편 127장 보세요. 127절 보세요. 시편 119편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금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이 금과 정금으로 비유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서 3장 14절 보세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서 8장 10절 보세요. 이 말씀에 귀함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금보다도 은보다도 귀한 게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받고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정금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 말씀이 얼마나 고귀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파했던 그 말씀이잖아요. 또 흰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데, 흰옷 입은 자들은 다 합당한 자고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자예요. 이기는 자만이 이 흰옷을 사서 입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4절 보세요.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무슨 옷을 입었어요? 칼라가 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한 것을 흰옷 입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합당한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진 거예요. 5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가 이런 흰옷을 입고 어떤 축복을 받느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흰옷을 입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흰옷을 입었다고 말해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며, 자기 스스로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한다는 거. 정결하고 깨끗하다는 걸 말하잖아요. 정하고 깨끗하다는 거.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여기 희귀할 것이나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희귀할 것이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나실 때 되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진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흰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입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말씀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육신에 있는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뭘로 옷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옷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결단코 그들의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십자가, 예수 십자가 질 때 나도 같이 십자가 졌고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그걸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있어서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깨달은 자 아니고서는 그들도 옷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도 눈에 발라보거라. 안약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시편 19편 8절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뭘 밝게 하도다? 영안을 떠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영안을 떠주는 게. 이게 안약인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는 이 말씀 전체가 안약인 거예요. 제발 좀 유전과 전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눈을 좀 떠라. 영적으로 떠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래서 지금 인자 같은 이가 지금 라우디가 교회 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도 하고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한테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앞으로 그 사람이 잘 되든 못하든 나하고 말도 한마디 하지 않겠다. 그거예요. 미움이 아닌 거예요. 미울 때는 그래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쓴소리도 하는 것이지, 이미 그 관계를 벗어나면 무관심이에요.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과 징계도 하고 훈계도 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1절 보세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기뻐하기 때문에 자식될 자들에게 싫은 소리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잠언서 이런 걸 통해서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지금 훈계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훈계하고 징명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책망하느냐?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깨우쳐서 이게 빛이다.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지금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책망이잖아요. 그게 다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8절,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라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금이 뭔지, 흰옷이 뭔지, 안약이 뭔지 몰랐잖아요. 지금 현재 책망을 받으면서 금도 흰옷도 안약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빛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 빛의 열매가 된 자들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책망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교훈과 훈계, 책망으로 기록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왜 이렇게 책망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훈계하고 책망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거야? 두 가지. 뜯든 미지근한 거 버리고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 그 두 가지를 회개하라고 지금 마지막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라는데 무슨 문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고 내 말씀을 제발 들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는 건 뭐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나와 한 몸을 이루라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은 네 육신이지만은 네 안에 내 영이 들어가서 함께 하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이렇게 한 몸을 이룰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모든 소원 성취가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받아들이라는 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 그러고 나서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기는 자는 예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그런 권세와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가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응? 저는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난 자가 누구냐?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난 자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그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데 종이라고 하는 자들, 죄인이라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닌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들을 예수님은 마귀 새끼라고 책망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율법사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믿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에게 마귀 사단이라고 정죄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 난 자고 그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뭘로 이긴다고? 우리의 이김은 뭐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뭔지, 불로 연단한 금이 뭔지, 흰옷이 뭔지, 안약이 뭔지 그런 걸 깨달았을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이기는 자에게 예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믿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 느니라.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예화나 간증이나 어떤 철학 박사 이야기나
세상 이야기, 잡복음 들어가지고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데 세상을 알지 못하게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건 누가 기록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거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기고 세상 못 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부활을 얻기 위해서 쫓아간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축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했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바뀌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자는 어디에 계세요? 보좌 우편에 계시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의 자리, 하나님 보좌에 앉을 때에 제자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영들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짜리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고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그 하늘 보좌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보좌가 이루어지는 곳에 가야만이 그런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냥 교회 다니는 데서 그런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어디에서 형성돼요? 예루살렘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 보좌가 형성되는 것이지 하나님 영이 없는 곳에는 그런 보좌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14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온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성읍에서 하나요.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 적은 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는 거예요. 14절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의지로 잘나고 똑똑해서 온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긍휼하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불려온 것이지. 그 깨달아야 돼요. 어디로 데려와요? 시온으로. 왜? 하나님이 시온으로 임재하기 때문에 시온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합당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학대학교 나왔다고 해가지고 다 목사된 데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합하는 목자를 하나님께서 데려와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1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왜 만들지 말고 왜 생각지 말아요? 왜? 여러분들 사람이 다 언약궤가 되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이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기 때문에 다 언약궤가 되기 때문에 만들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고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왜? 합당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거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 율법 새긴 돌판하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가 담겨진 것이 언약궤잖아요. 그게 다 필요 없잖아요. 구약시대에 다 유물인데. 우리가 먹어야 될 참된 양식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무슨 언약궤가 필요하냐고. 무식한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 교회는 언약궤가 있다고 그거를 한 곳에 가서 모시는 그런 교회도 있다니까 지금까지. 17절. 이런 때가 언제냐 17절. 그때 이런 때 합당한 목자를 행통해서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할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 위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시온과 예루살렘.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하나님이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비라 일컫겠고.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성과 각을 이룬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요 그곳이 시온인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에 일컫거든.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산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 거룩한 교회, 거룩한 종교 단체라는 뜻인 거예요. 산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구절 계시록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달리면 뭐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니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8장 47절.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하든지 그거는 그 사람 사정이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들어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 손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전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8절 보세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오늘 인자 같은 이가 라오디게아 교회 사도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늘 보좌에 앉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